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4장의 또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하면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아무래도 3장 16절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그 안에 함축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좀 엄밀히 따지면 그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면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과 또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이도 아닌 사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단순히 그 안에 말씀들이 은혜롭다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수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경의 장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일단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13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긴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신앙을 몸소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길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들과 또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음성 그대로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아주 앞부분이죠. 14장 앞부분 2절 3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지만 그냥 평범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하셨지만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가셔서요, 제자들,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그렇게 부르요. 천당, 천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즘은 우리가 뭐 외국 가는 게 좀 손쉬워지고 어렵지 않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유학 할 때만 해도요, 외국에 한번 나가서 특히 유학을 간다거나 이민을 간다는 거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럴진데 뭐 그때는 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학을 나가 있어요. 저는 총각의 신분으로 유학을 나가가지고 거기서 가정을 이룬 경우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유학을 오거나 혹은 또 외국에 파송돼서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남자만 먼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이 먼저 와서 한 1년간 있다가 나중에 아내와 가족을 데려오시는 분들을 제가 유학생활 중에 많이 봤어요. 목회할 때,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는 그런 가정이 많았습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저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미국에 여기에 왔는데 우리 가족들은 한 내년이나 뭐 한 6개월 뒤에 올 겁니다. 그래요. 그 왜 같이 안 왔겠어요? 한국에서 뭐 정리할 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힘들거든요. 다 같이 오면 힘들어요. 직장에 적응도 해,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고, 딱 뭐 서류도 뭐 처리해야 되고, 막 바쁜데 거기서 아이 학교도 알아봐야 되고, 또 집도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일을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면 그래도 한 달 혹은 몇 달 좀 간편한 숙소에서 머물면서 일단은 학교나 직장에 적응하고, 그리고는 뭘 하냐면 그 기간 동안에 아내와 아이들이 올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죠. 어느 동네가 예를 들면 아이들 학교가 좋나, 어느 동네 안전한가, 어느 동네가 좀 물가가 좀 괜찮은가, 이런 걸 보고서는 뭐 교회 오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 다 안내합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부동산도 알아봐드리고 이사도 도와드리고 공항에 라이드도 나가고, 그게 이민 목회 부목사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주 좋은 환경에 모든 게 준비된 다음에 가족을 데려오죠.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그런 장면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혼자 천국에 가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자격 없는 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말씀 예수님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아주 넓고 커서 모든 사람이 와도 된다.
근데 그런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 물론 아까 제가 예로 들어드린 사람들처럼 거기 가서 진짜로 뭘 마련해야 되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혼자 좋은 곳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거처를 예비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 거처로 데려가겠다. 친히 오신다는,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에 대한 이렇게 선언이 이곳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4절에요.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데 나중에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잠자코 기다려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니까 안심하고,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디 나간다 그러시면서 기다려라 하는데 어디 가세요? 알면 뭐 하겠어요, 애들이. 근데 꼭 물어요. 엄마 어디 가? 그러면 제가 모르는 곳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천안에 뭐 결혼식이 있어서 엄마 가야 돼. 그러면 천안이 어디지?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들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우리 외할머니, 너 외할머니 댁 가는 거, 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그럼 제가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럼 뭔가 좀 안심이 되고, 아 그렇구나, 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때가 되지 않아서 그곳에 못 갈지라도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나중에 너희가 혹시 오게 될 때에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하시죠. 그때 그 유명한 구절이죠. 도마가 그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지금 얘기도 안 해주셨고 우리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답답한 얘기죠. 예수님이 답답하지만 저 같으면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면 야,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리고 화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는데 그게 유명한 14장 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유명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길이 나온 겁니다. 도마가 물은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길이다. 이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가고 너희를 데리러 오고 그래서 그 거처를 천국에 너희를 다 데리고 갈 텐데 그 길을 너희가 안 돼.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나야. 내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줬지 않냐. 보여줬지 않느냐. 나를 봐야만 아버지를 보고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려면 내가 길인 거야. 내가 통행표, 여러분 그 표가 있어야 간다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대면 돼요. 그 예수님의 표가 뭡니까? 이 요한복음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표를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는 표를 내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습관 같고요. 목사님들은 하루에 그 말을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근데 저는 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내가 이 표를 가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고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건 뭐 교회의 역사와 전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답답하셨는지 7절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왜 모르냐?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답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봤어요? 누가 저희들에게 도전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 아는 사이입니다. 친한 사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세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하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질문하는 학생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뭐 저런 걸 질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답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수업 같은 경우는 질문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질문이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처럼 쓸데없는 질문했다고 선생님 혼나고 이런 게 요즘은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이 모범생인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아까는 도마였는데 이번엔 빌립이 또 예수님 말씀에 질문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긴박하잖아요. 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 아는 떠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 그랬는지 빌립이 또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럽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니까 모든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을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빼고 봤나? 다른 제자들이? 빌립이 그랬는지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서도 그걸 몰랐냐? 조금 책망하세요. 여기서는 책망하시면서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는 이런 자신감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아니 친구야 혹은 가족에게 여보 나를 봤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자신이 없죠. 저는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너희도 나이가 같이 해야 되고 나같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십니다.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님 자랑하고 뭐 칭찬하는 건 좋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점차적으로 당장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지는 게 전도고 복음 증거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이지 목사님이 시켰다고 이렇게 나도 잘 이해 안 되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나눠주는 게 여러분 그게 복음 증거가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나를 본 자는 나와 대화해 본 사람은 나랑 1년 교제해 본 사람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너무 이제 귀한 말씀들 많이 나오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4절 1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또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걸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결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그 표현 고아라는 표현도 이 14장에 나와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이름은 너희가 최소한 아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치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데요. 그 식당이나 배달업체에 그 부모님이 이렇게 돈을 적립해 놓으면 아이들이 전화만 하거나 뭐 이렇게 카톡으로 뭘 하면 음식 배달이 탁탁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근데 그런 배달 음식 좀 해로운데 그런 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네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처럼 짜장면 치킨만 배달되는 게 아니라 무슨 사골곰탕 뭐 이런 것도 다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도 배달해 주는 데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화해서요. 엄마 이름을 딱 대면 음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없어도 삼시세끼 따뜻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더 좋겠지만 비유하면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두려운 게 없었던 제자들이 두렵고 근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것만 알면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하고
쌍을 이루어서 봐야지만 되는 건데 그 다음 구절이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비슷한 말씀이 그 뒤에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대려고 할 때, 그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앞에서 그 이름을 증거하려 할 때 여러분 그 이름과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알지만 유명 연예인, 유명 정치가, 저는 그 사람을 알죠. 그 이름을 알죠. 제가 그 이름을 대고 무언가 일을 하거나 어떤 혜택을 받으면 여러분 그 사기가 됩니다. 사기가 돼요. 제가 무슨 정치가 누구 조카입니다. 아니면 제가 누구 어떤 사장님 잘 아는데 저한테 좀 이런 거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사기가 되죠. 나중에 걸리면. 그럼 최소한 그 이름을 대려고 하면 그 이름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제가 무슨 친인척이라든지 정말 동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 이름을 대려야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대봐야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교리적인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를 덧입어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눈 감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친해야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데 이러면 사기죄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맨날 기도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좀 재밌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는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냥 너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했는데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나의 계명을 지킨.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네가 내 친구라고 말한다면, 내 제자라고 말한다면 내 계명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율법 그 어려운 거 아니죠. 딱 두 가지로 사실은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 구하겠습니까? 내 욕심 채운 거 구하겠습니까? 그런 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선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구절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려다가 지금 앞에 얘기가 너무 중요한 구절이 많이 나왔어. 대신 오늘 본문은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도 불안할까 봐 너희들 내가 고아 같이 두지 않고 잘 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아주 이것도 교리적으로 이게 나중에 교부 시대부터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들이 나오는 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16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그는 보혜사, 돕는 사람, 너희들을 위해 대변하는 사람, 그런 존재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내용에서 이어지는데 특별히 25절에는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뭐 하시는 분인지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성령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산신령 그런 게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25절부터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 부탁하시니까 이거 보내는 사람 이름에 예수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 보내는데 아버지가 주신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떻다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할은 뭐겠어요?
제가 너무 좀 딱딱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천국에 가실 건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가 마련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 근데 그 성령님의 큰 사역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요 아전인수격으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온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언제 있는 줄 아세요? 내 욕심이 커졌을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배웠던 것. 제가 이제 훈련 받았던 것 중에는 저는 군대를 면제를 받아 대신에 민방위 훈련을 오래 받았거든요. 민방위 훈련 가면 교관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뭔가 하면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고층 건물에서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는 잘 기억한대요. 소화기 이거 어려워, 이거 뽑고 이거 흔들어서 당기면 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알죠. 근데 불이 내 눈앞에 불이 확 붙어 있으면요, 막 당기는데 안 움직여. 이 핀만 뽑으면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는 불이 막 번져가는데 이러다가 소화기를 불에다 던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대요. 어떻게 되겠지? 근데 뭐 그건 끄떡없다고 그래요. 그 겉에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불에 잘 타지도 않고. 그래서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혹은 저같이 면제받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인공호흡법 같은 거 가르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가르쳐만 줘도 모르니까 중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여러분 이런 게 없습니까? 교관은 가르쳐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비유하면 민방위 교관이 항상 나와 함께 하다가 불이 나면 옆에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거 있지? 빨리 핀 뽑아. 흔들어. 뿌리기 전에. 그걸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거죠. 선택의 순간에 내가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얄팍한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여 나가려 할 때 성령님은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성경이 뭐라고 말했지?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그게 생각나게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우리 죄인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부탁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여러분 물건으로 따지면 정품 중에 정품이 성령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평안을 얘기하세요. 이 얘기를 앞에 너무 중요한 얘기가 예수님 가시는 것, 다시 오실 것,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해라.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님까지 다 말씀하신 다음에 끝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유명한 구절이죠. 이 연속성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을 끼치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인사예요. 인사.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그냥 인사한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하는 인사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준다. 뭔가 좀 구별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전 당장 떠오르는 게요. 제가 뭐 지금도 뭐 부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뭐 밥값 걱정, 차비 걱정은 안 할 정도가 됐으니까. 근데 어렵던 가난하던 때, 돈이 없던 때는요. 주머니에 몇만 원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토큰 하나 가지고 학교 갈 때 돌아올 때 누구한테 토큰을 빌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날 오늘 점심 굶으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나. 제가 신대원 때는 진짜로 점심값이 없어서 점심을 굶고 그때 그냥 강의실 공부하는데 그때마다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그러면 다른 전도사님들이 뭐 사준다고 그러고 부담을 드릴까 봐 제가 늘 핑계를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점심 못 먹습니다. 한 2년 반은 제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낼 때에 여러분 주머니에 만약에 누가 갑자기 용돈 주거나 누가 전도사님 뭐 쓰세요 해서 한 3, 4만 원 들어있으면 평안해요. 오늘은 지난번에 얻어먹은 분에게 내가 김밥 한 줄이라도 사드려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돈, 성공, 건강하면 또 평안하죠. 몸이 아프고 병원에서 한마디 들으면 평안이 깨지다가도 건강합니다. 이제 다 완치되셨습니다. 그럼 평안해요. 그게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평안도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다른데 어떤 거냐?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명성 이런 것이 주는 평안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27절 후반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쉽게 말해 예수님의 평안은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안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길게 못 가더라고요. 금세 다시 근심. 여러분 큰 돈 벌면 근심이 이제는 없나요? 아니에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요즘은 또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돈을 저축해놔도 돈이 없어지는 거라고 막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불안해요. 근심합니다. 두려워요. 건강하다는 얘기를 병원에 들으면 안심이 되나요? 저도 병원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지만 오늘은 안심이 되고 마음이 좋은데 그 다음 검진 갈 땐 다시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괜찮을까? 매일매일이 두려움. 여러분 성공하고 높은 자리 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평안하던가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올까 봐. 욕심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떨어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라는 거예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만병통치가 안 되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 효과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고 병이 낫고 아니 신앙생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응답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 생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도 만족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부분은 그것도 맞아요. 어떤 부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오해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믿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로 사람을 2번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응답 못 받은 것도 속상한 사람한테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다 얘기했냐면 결국은 천국을 가는 길인데 여러분 어려움 고난을 끝내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하나의 고난이 해결되고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여러분 평안을 계속 누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 이 세상 말로 교인들이 많이 쓰는 말로 요즘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약해졌어.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겨자씨만큼 내 삶에서는 작아 보이더라도 강력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이라는 건요, 고난이 와서 모두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가정이 무너져간다 할 때라도 나는 평안하게 주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우리 교우들의 사정을 거의 다 알지만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혼탁함을 겪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셨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보고 알 수 있게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여러분 든든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있든 좀 고난 속에 계시든 한결같은 평안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세상의 복도 주시면 우리가 기쁘게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고 우리가 있는 곳이 가정도 교회도 또 사회의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그곳이 천국으로 나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우리도 주님처럼 평안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